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지지난주에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어떤 제목이었죠? 살벌한 결혼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에 서론적인 것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씁쓸한 결혼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결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살벌한 결혼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서론적인 것, 지금 이 비유가 어떤 상황에서 전해지고 있는지, 또 이 비유에 드는 결혼식이 어떤 성격인지, 그냥 행복한 그런 결혼식만이 아니라 정략 결혼이다. 그래서 왕으로 섬길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중대한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그런 결혼식이다.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 안 한다는 것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서 사람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워 버리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배경적인 것은 다시 설명을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말 중요한 것, 이 결혼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무나 길로 나가서 데리고 와서 빈자를 채워라, 전도의 내용이 절대로 아니고 전도의 전자, 아니 전도의 지읒자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히 깨닫고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목사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변질시키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의도도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전도만 하면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처럼 그런 미혹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저도 마음이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씁쓸하게 여기실까.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결혼식의 혼주가 되는 왕의 입장에서 이 결혼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이제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길로 가서 아무나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해서 이제 데리고 채운 거죠. 지난번에 그냥 이 상황을 쉽게 상상할 수 있도록 인원이 한 2,000명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0명이 가득 채워진 거죠. 이제 결혼식이 시작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왕이 등장을 해서 결혼식장을 쭉 둘러보는데, 자, 계속해서 보면 예복을 입지 않는 그런 사람이 딱 한 사람이, 11절에 보면 한 사람을 보고 이제 묻습니다. 친구여. 이제 왕이 그 하객들을 향해서 친구여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이는 거죠. 그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무슨 사정이 있냐? 왜냐하면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 아무나도 왕이 부르는 자리인데 그냥 갈 수 없어서 일하다가도 집에 가서 옷을 바꿔 입고, 사무실에 있다가도 집에 가서 세탁소에서 빌려서라도 백화점에 가서 사서라도 입고 왔는데 한 사람이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 앞에 감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죠. 옷을 안 입고 온 의도를 감히 왕에게 직접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의도. 왜냐하면 가난하면 옷이 단벌밖에 없으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상황이 예복을 입고 올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면 여차여차해서 바빠서 일하다가 급히 왔습니다. 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얘기를 못 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뭘까? 상황적으로 보면 이 왕은 원래의 왕이 아니고 새로운 왕이 된 왕입니다. 정략 결혼이라고 그랬죠. 전쟁을 해서 한 나라를 이겨서 이제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패한 나라의 공주를 강제적으로 아들과 결혼을 시켜서 이제 친족 관계를 통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지배하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결혼식을 하니까 전쟁에 패한 나라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의도가 깔려져 있었던 것처럼 의복을 입지 않고 오는 이 사람도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왔지만, 그런 나는 이 결혼식 인정 안 합니다, 그런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예복은 이 왕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물어볼 때 왕은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물어봤을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2,000명이 모였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라면 2,000명이 하객으로 모였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복장이 불량해. 그러면 그 사람 불러다가 왜 이 옷 입었냐 물어봐요? 아니면 1999명은 예복을 깨끗하게 입었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같으면 불러 물어볼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예? 넘어가요? 예. 저는 한 20명이 그렇게 복장 불량해도 전 넘어가요. 왜냐? 저는 인자하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2,000명 중에 한 100명, 200명, 한 10%까지도 저는 그냥 내 마음대로, 아유 급하게 오셨나 보다, 그래 아무나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뭐 아무나 왔으니까 와준 것만도 고맙지 뭐, 아유 잘 오셨어요 손잡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왕은 딱 1999명은 깨끗한 옷을 입고 왔는데 딱 한 사람 안 입고 왔는데 그걸 지적을 할까? 그리고 얘기를 못하니까 13절에 보면 아주 저주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어떤 개성시대이기 때문에 옷을 뭐 편리한 대로 그냥 입는 그런 시대인데, 고대 이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의 시대는 옷이라는 게 굉장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몸을 가리는 용도만이 아니라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큰 기능인데, 첫 번째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용도입니다. 어떤 옷을 입음으로 해서 그 사람의 직업,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어떤 신앙적으로 어떤 그런 뭐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위를 이제 드러내는 용도로.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서기관은 서기관들의 어떤 그런 의복을 갖춰 입고, 일반 서민들은 서민들. 그래서 옛날에는 왕이 없는 색깔도 정해져요. 자주색. 이건 고관들이 비싼 옷, 또 서민들이 입는, 노예들이 입는 그런 옷. 그래서 옷을 입은 걸 보면 저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기능은 뭐냐 하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 어떤 호의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거룩한 옷, 제사장 옷. 여러분, 그 제사장 옷을 입는 것은 일반 백성들 보기 위해서 입는 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입는 옷일까요? 하나님. 사실 제사장은 성막,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활동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게 드러날 일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의미에서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오늘날 문화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깨끗하게 보여질까 해서 입는데, 성경에서 의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왕 입장에서 1999명은 왕 앞에 갈 때는 그래도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하든 왕 앞에 갈 때는 예복을 갖춰 입었는데, 이 한 사람은 예복을 갖춰 입지 않았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이유가 있으면 용서해 주려고, 공감해 주려고. 그런데 이유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시거든요. 왕 앞에 가는데 이 한 사람만, 이 사람 나의 왕이 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예복을 안 입을 거야.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알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손발을 묶고 던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 옷 한 번 안 입었다고 급하게 와서 참석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왜 이렇게 왕이 이렇게 저주를 하지? 여러분, 단순히 깨끗한 옷을 안 입고 와서가 아니라 그 옷의 의미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비유에 이 의복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지금 계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누가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내노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우르르 몰려 있는 거예요. 자, 그들 앞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는 것은, 자, 왕은 누구를 비유합니까? 하나님을 비유하죠. 왕의 아들은 예수님. 결혼식장은 어딜까요? 지금 비유로 성전. 그리고 하객들은 지금 이제 몰려 있는 이 사람들,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얼마나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지금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인, 그게 내 집이죠. 예수님의 집에 왔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요?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기를 바라는데, 실상은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유를 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비유하냐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옷은 입었지만 근데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옷,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다 어떤 옷이냐면 사람들 보기에 제사장이시구나, 서기관이구나, 우리의 지도자구나, 교수님이시구나, 목사님이시구나. 요즘 목사도요, 큰 교회에서는 CC에서 목사 그러면 화내요. 뭐라고 불러요? 우리 당 회장님.
감리교에서는요, 목사보다 더 높은 지위가 뭐냐면 감독. 우리 감독님, 이사장님, 무슨 장, 명함을 보면요, 막 명함 작은데 다 기록할 수 없어가 뒤로 넘어가더라고. 현.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와 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 그런 일 해? 총회장 왜 해? 감투 왜 써? 학장은 왜 해? 교수는 왜 해? 이사장은 왜 해? 무슨 협의회 무슨 뭐는 왜 해?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요, 이런 거 왜 해? 하나님이 물어볼 때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대답하지 못할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는 걸 알아요. 내 욕심 때문에, 감투 때문에, 사회적인 야망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인정 때문에 TV에 나오고 뭐에 나오고. 그런데 사실 본인은 알아요. 속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제사장, 예수님의 비유로 너희가 대제사장이야? 제사장이야? 서기관이야? 종교 지도자들이야? 웃기지 마. 너희들 지옥 가. 얘네들 싸그리 붙잡아가지고 저 지옥에 던져넣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초대했으니까 당연히 가야 되죠. 가는데 그냥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왕 비유로 보면 왕이 불렀으니까 이 왕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래도 왕이니까 왕 앞에 서는 그런 최소한의 마음가짐, 몸가짐은 가지고 가야지. 이게 가장 기본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1999명은 다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숫자적으로 한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의 어떤 심리가 이제 하는 건 상관없이 사는, 종교 생활은 하지만, 잔치 자리에 가지만, 성전에는 가지만, 오늘날로 보면 교회는 가지만 내 생각으로, 내 개성으로, 내 고집으로 가긴 가는데 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초청 받았으니까 결혼식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예, 일단 와야죠. 오는데 온 사람들 중에 왕은 둘러본다는 거예요. 둘러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와준 것만 또 고마우니까. 그리고 뭐 따질 수 있습니다. 뭐라고 따집니까? 아니, 일하고 있는데 그냥 오라고 해서 왔는데 왜 나한테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그런 요구를 합니까? 와준 것만 또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일하다가 온 거예요. 농사 짓다가 온 거예요. 출근하다가 온 거예요. 퇴근해서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오라고 그래서 와준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왔는데 잘했다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건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죠? 근데 왕의 권리는 뭐예요? 왕은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는 왕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최종 판단은 우리에게 있을까요? 왕에게 있을까요?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근본적인 문제부터, 천국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우리에게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의심할 필요도 있고
연구할 필요도 있고 생각할 필요도 있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이성과 어떤 판단력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고민하세요. 믿니 안 믿니 뭐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게도 판단의 기준이 있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다는 생각에 빠져 있어요. 왜? 하나님의 그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내 생각대로, 개성대로, 그리고 내가 한 거에 의미를 둬요. 오라고 해서 큰 맘 먹고 갔다. 약속이,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이걸 취소하고 갔다. 나에 대한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왕의 아들의 결혼식. 왕이 나에 대한 마음가짐, 태도를 보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더 놀라운 것은요, 자세히 보세요. 10절에 보면 종들에게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1999명 중에 선한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면 그 중에 악한 사람도 있을까요? 악한 사람도,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착한 사람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단지 하나님을 왕을 인정 안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저주를 받는데, 그러면 이 저주받은 이 사람은 이제 항의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살인자야, 살인자. 살인자인데 예복을 입었다고 왕은 아무 말 안 해. 나는 법 없이도 살았는데,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옷을 안 입었다고 나를 지옥에 보내. 저 왕 또라이야, 또라이. 천지도 모르면서, 사람들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겉모습만 보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정작 착하게 열심히 남을 도와주고 베풀고 헌신한 사람, 그런데 옷 하나 안 입었다고 저건 왕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악한 경우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 보면요, 항상 돈 띄이고 사기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하면 누구겠어요? 교회 장로, 교회 권사, 또 어떤 경우는 목사, 교회 집사. 그래서 난 교회 안 가.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자, 13절 이제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끝나요. 그죠? 하니라. 그런데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또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14절은 왕의 독백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일까? 비유가 13절로 끝나는 걸까? 왜냐하면 하니라 하니까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14절이 또 옆에 있으니까 이게 어떤 누구의 얘기일까? 비유가 계속 되는 걸까? 아니면 비유는 13절로 끝나고 14절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일까? 헷갈리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 또는 영어 성경이든지 그 흠정역 킹 제임스 성경이든지 다른 성경을 보면요, 13절에 있는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에서 하니라가
13절에 붙는 게 아니고 14절에 붙어요. 원어적으로도 보면 13절과 14절은 접속사로 붙어 있습니다. and,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가 14절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절은 왕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를 갈게 만들어라. 저주를 하고 마지막 왕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을 하고 이제 비유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왜 14절 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옷 안 입은 사람 빼고 나머지 하객들하고 결혼식을 올리면 되는데 왜 이 14절에 이 언급을 하고 마쳤을까? 자, 청함을 받은 자, 초대받은 사람의 헬라어로 보면 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클레토스, 영어로 콜링, 초대받은 사람. 초대받은 사람은 많아요. 1차 초대받은 사람 비록 안 왔지만 청첩장을 다 돌렸잖아요. 그 사람들. 또 산으로 길로 골목으로 가서 초대한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1999명이 이제 하객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식을 이제 거행할 그런 준비가 다 된 거죠. 자, 그런데 왕은 하객들 사이를 다니면서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초청한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누구를 찾아요? 청한 사람을 찾습니까? 택한 사람을 찾습니까? 택한 사람. 그래서 청한 사람의 헬라어가 클레토스, 클레토스인데 택함을 입은 자, 택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클레토스에 에가 붙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에클레토스. 여러분, 에클레토스 하면 생각나는 비슷한 단어가 하나 떠오르지 않아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번역을 하면 성경에 그게 교회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초대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초대받을 때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예복을 입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입고 오는 사람도 있고 초대받았을 때 그게 뭐 아무나 초대를 했으니까 거기에 뭐 별의별 사람, 살인자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교수도 있고 도덕군자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을 수 있겠죠. 왜? 그 사람 신분 보고 뽑은 게 아니잖아요. 삶을 보고 이력서 보고 초청한 게 아니라 급하게 초청을 하다 보니까 거지도 오고 부자도 오고 배우는 사람도 오고 안 배우는 사람도 왔는데 그냥 예복을 입었으니까 그걸 이제 따지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왕은 예복 입었다고 따지지 않는 게 아니라 따져요. 어떤 사람을 택한 사람, 에클레시아, 에클레토스. 그러면 초대받은 사람과 택한 사람, 클레토스와 에클레토스의 차이는 뭘까요? 클레토스, 청함받은 사람은 말 그대로 아무나 청함받았는데 어쩔 수 없이 왕이 오라니까. 왜? 조금 전에 봤잖아요. 거부하면 왕이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패했잖아요. 우리가 섬겼던 왕도 이 새로운 왕에게 복종하는 의미로 딸을 주는 거예요. 정략 결혼이니까. 그런데 서민인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오라면 가야지.
그래서 입이 대빨 나온 상태에서, 왜? 농사 져야 되고 장사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거래처 사람 만나야 되고 산으로 가야 되고 들로 가야 되는데 올해니까 못 간다는 말은 못해. 왜? 혼날까 봐, 죽을까 봐, 저주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기타 등등. 그런데 이번 대빨이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빨리 끝났으면, 빨리 결혼식 빨리 하고 그냥 여기 점심 한 그릇 얻어먹고 난 빨리 가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앉아 있는데, 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 에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어차피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이 왕에게 져서 우리 아리따운 공주님과 정략 결혼을 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 왕을 인정해 주자. 이 왕이 오라고 하면 오고, 앞으로 이 왕을 내가 정성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복을 갖춰 입고 온 사람이에요. 1999명 가운데 우리 같으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원집사님 집이 이제 결혼식을 하잖아요. 원집사님 그 결혼식장에 앉을 자리가 없이 다 찾고 또 하객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식장 밖에 비디오 보고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요? 아니면 씁쓸할까요? 좋죠. 빈자리가 없이. 그런데 이 왕은 달라요. 빈자리가 없이 다 찾는데 찾아다녀요. 온 사람은 많은데 온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택한 사람, 누가 나를 진짜 새로운 왕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일까? 앞으로 내 말에 순종할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 사람 몇 명이 있는지 찾아다니는데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씁쓸해요. 씁쓸해. 설교 제목이 씁쓸한 결혼식입니다. 우리는 콜링, 우리가 소명이라고 번역을 하죠. 콜링 받았어. 목회자로 콜링 받았어. 선교사로 콜링 받았어. 신학교 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로 나를 불러주셨어. 예, 참 감사한 거예요. 은혜예요. 원래 내가 갈 자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초지정이 어떠하든 간에 나를 오라고 해서 내가 옷 입고 온 거예요. 우리는 콜링 받았다, 소명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그래서 내가 이 결혼식장 잔치집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뭐 구원받았다,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백성이 됐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결단을 했었거든요. 일을 포기하고, 노는 거 포기하고, 주일 장사하는 거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합리적인 심적인 보상을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나에게 맛있는 음식 대접해야 되고, 나에게 기쁨을 줘야 되고, 만족을 줘야 되고. 그런데 왕은 콜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 끌려온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원해서 이 결혼식을 기뻐해 주고 축하해 줄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적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예수님이 의도하는 이 비유는 단순히 결혼식이라고 하는 그 요식 행위가 의미 있다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왔는데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적고 그냥 온 사람, 혈통적으로 관습적으로 종교적으로 와서 저마다 어떤 종교의 옷은 입고 있어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서기관의 옷을 입고 우리 같으면 직분의 옷을 입고 연륜의 옷을 입고 교단 교파의 옷을 입고 왔는데 우리끼리는 인정을 해요. 아유 권사님, 아유 목사님, 아유 전도사님. 근데 하나님은 그 옷 입고 있는 것만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옷을 입었는데 그 옷 입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또 그 왕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정말 이 자리의 의미를 깨닫고 축복하고 축구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왕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데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군데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제가 몇 군데 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뒤로 좀 가시면 신약성경 384면에 베드로후서가 있는데 1장입니다. 10절 11절을 보시면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클레토스예요. 택하심을 에클레토스예요. 굳게 하라. 자, 여기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개별적인 부르심도 굳게 하고 택하심도 굳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단계적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런 뜻이에요.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면 가서 에클레토스가 되라는 거예요. 왕을 그냥 밥만 먹고 오지 말고 구경만 하고 오지 말고 왕을 새로운 나의 왕, 새로운 우리나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왕을 앞으로 충성스럽게 섬기고 따르기로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택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택한 사람.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건 뭐예요? 결혼식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식 끝나고 집에 오잖아요. 회사로 가잖아요. 집에서나 회사에서도 나의 왕이 새로운 왕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꼭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3단계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콜링 받았다면 두 번째 에클레토스 택한 자가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 세 단계를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뭐예요? 콜링만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콜링 받고 택함 받고 굳게 하면 세 단계를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래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콜링만 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택함만 받아서도 안 돼요. 왜? 그래서 그 자리에서만 결혼식장에서만 마음 먹어서는 안 되고 우리 일상에서 또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될 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자, 416면입니다. 자,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7장은 뭐냐면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탄 마귀와 이제 싸우는데 어린 양이란 것은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이제 전쟁을 합니다. 자,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사탄 마귀를 이제 하나님 예수님은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길 사탄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뒤를 보세요. 또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설명을 해줘요. 자, 부르심을 받고 콜링에 클레토스 받고 택하심을 받은 에클레토스에 받은 신실한 자들도, 신실한, 이게 피스토스, 페이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는 신실, 성실, 충성, 그리고 믿음, 이런 의미가, 단어가 각각 개념이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우리가 헷갈리는데,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처럼 우리는 믿음이 어떤 지적 동의, 그래 있다는 걸 내가 동의해, 인정해, 어떤 개념적인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신실한 거예요. 바꾸지 않는 거예요. 한결같은 것, 충성되는 것. 그래서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충성, 신실, 성실, 진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면 먼저 콜링 받고, 이게 1단계예요. 콜링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사람을 10명을 죽여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도 콜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다 되냐? 천만에. 그건 자기 생각이고, 콜링 받은 사람들 중에 택하심을 받아야 돼. 에클레토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에클레토스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왕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런 삶을 한 번, 두 번 사는 게 아니라 충성되이,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여기는 진실한 자, 이런 표현. 다른 성경에는 굳게 하라, 굳게 하고, 그런 의미가 믿음의 의미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기리로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콜링 받은지 몰라요. 물론 여기서 이제 택함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다 믿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콜링 받아서 오늘 예배 드리고 또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콜링 받은 것도 은혜예요. 감사한 거지요. 그러면 콜링 받았다면, 클레토스가 됐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에클레토스예요. 에클레토스가 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에클레토스의 삶을 살고 있나? 가장 기본적인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옷을 입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의가 내 안에 있는가? 교회에 올 때 사람을 의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는지, 거기에 어떤 기준이나 생각이나 행위가 나에게 있는가? 그게 아니고 여전히 교회는 와요. 근데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이 의식이 되고, 또 하나님보다는 내 개성, 내 생활, 내 스타일. 그래서 나는 찬양하는 게 싫으니까 찬양 끝나면 갈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전에 기도하면 나는 기도하는 건 싫어. 기도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갈 거야. 보면 참 재밌는 게,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예배 전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예배 땡 하면 들어오는 분이 있고요. 꼭 10분 뒤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모임을 해도요, 성경 공부를 하고 영성 훈련을 해도요, 똑같아. 미리 와서 준비하는 사람은 꼭 미리 와서 준비하고, 땡 하면 오는 사람은 꼭 땡 해야 와. 밥 먹을 때도 땡 해야 오고요. 늦는 사람은 다른 모임에도 꼭 늦어. 그건 습관입니다, 습관. 무슨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죠. 그죠? 불가항력적인, 그게 늦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왕이 친구요, 왜 늦었냐 물어보면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예, 하나님도 충분히 공감해요. 그랬구나. 근데 그게 업무가 있고 습관이고, 원래 그렇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말 했다가는 왕이 화를 낼 거 뻔히 아니까 할 말이 없다, 핑계 댈 게 없다 하나님 앞에는. 그러면 이제 행성지가 정해지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것도 제가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몇 군데만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자, 에베소서 4장 1절. 자, 4장 1절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권합니다. 교인이에요, 교인.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콜링 받은 일에, 콜링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인이겠죠. 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가 뭡니까? 에클레토스가 되는 방법이에요. 에클레토스가 되기 위해서 2절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는 것, 아까 굳게 하는 것, 신실한, 진실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나의 왕으로 인정한 하나님, 예수님의 어떤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신실하게 충성되이 내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콜링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제는 여기에 목숨 걸어라, 에클레토스가 되도록.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뭐냐 하면 교회 등록하는 순간 그 등록이 어디에도 등록이 된다고 가르쳐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에 나오면 하늘나라에, 천국에 가는 겁니다. 빨리 등록하세요.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고. 그런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건지 다른 성경을 보시나 봐, 그런 분들은. 자, 또 하나, 빌립보서 3장 뒤로, 에베소서 다음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3장 14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자,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 부르신, 콜링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달려간다는 것은 에클레토스로 내가 굳게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택한 자의 삶을 살겠다. 그런 고백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요, 완성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콜링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택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을까? 야, 저 권사님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도 못하는 걸 보면 내가 이렇게 바른 믿음이 있나? 콜링 받고 택함을 받고 살아가는데 사회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내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잖아요.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뭐 회의가 들 때도 있고, 뭐 그렇지만 콜링 받고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면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줄 거야. 염려하지 마. 위로해주고, 결론은 뭐 16절입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을 생각해봐. 뭐냐면 16,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떤 상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거 비교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행할 것이야. 그대로 행한다는 건 뭘 행한다는 거예요? 콜링 받은 것만 붙들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택함을 받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달려가는 삶을 얘기합니까? 예, 달려가는 삶. 그러니까 콜링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깨달았다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사는데, 환경은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있어서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있다 하더라도 환경이 연연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끝까지 달리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 자리, 그 상황에서 그래도 믿음을 신실하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콜링 받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에클레토스 아닙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신실하게 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바울도 나도 지금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고 있어.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걸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 355페이지 3장 1절.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콜링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교인들아, 결혼식에 모인 사람들아,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콜링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콜링 받았으면 우리의 대제사장, 왕이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자, 여기서 또 하나, 오늘날에 생각하라는 개념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하고 추측하고 추론하고, 그죠? 근데 성경에서, 이 성경 시대에 생각하는 것은요,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는 그 예를 드는 게 두 사람을 듭니다. 첫 번째는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그라고 하는 예수님, 육신의 예수님도 자기를 세우신 이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자, 원어에 보면 이 신실이 뭐로, 어떤 단어가 사용됐을까요? 피스토스. 예수님도 하나님을 우리 번역으로 표현하면 믿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신실하고 충성되고 한결같고 순종적인 그런 삶을 살았고, 또 두 번째 예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다. 그래서 5절에 모세는 장래 마라를 증언하기 위하여, 예수를 생각하는 예로 예수님의 삶과 모세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 부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교회 등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모태신앙 가지고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집사, 직분, 목사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신학교로 콜링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권사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부름 받은 건 감사해요. 그러면 이 부름이 에클레토스, 택한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신실하게, 충성되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이게 이 결혼식의 비유입니다. 이 왕은 그런 사람이 없어서 실망하는 거예요.
왕이 초대한 목적은 결국은 뭐냐 하면 왕의 아들 결혼식을 호화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아들의 결혼식을 빙자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뭘 비유한다고요? 예수님 앞에 펼쳐지는 상황. 절기를 맞아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모여들었어요. 북적해요. 몇 천명, 몇 만 명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씁쓸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택함 받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 이 시대의 기독교들을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북적북적합니까? 광화문에 몇십만이 모이고요. 교회마다 막 엄청난 건물을 짓고 10,000명, 20,000명, 100,000명, 50,000명 모여요. 우리는 이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은혜다. 구원이다. 우리는 자화자찬을 해요. 근데 하나님 과연 그 속을 다니시면서 콜링 받은 사람은 많은데 과연 택한 사람은 몇 명일까? 보시지 않을까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은 기쁠까요? 아니면 찹찹할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에클레토스. 그 에클레토스들이 모인 곳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토스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콜링이 있어야 돼요. 이 모양 저 모양, 죄도 짓고 사기도 치고 이런 사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도 모았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속된 말로 죄인들도 있어요. 문제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삶의 문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도박하고 음란하고 인터넷 중독, 마약 있어요. 전 동성애 이런 분들도 다 품고 싶어요. 죄인이야 이걸 따지기 전에 다 와. 동성애 다 와. 근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클레토스를 에클레토스로 만드는 거예요. 에클레토스.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준 거예요. 그저 봉사, 교회 음식, 주방 요리하고 밥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방법을 알려주는 게 그게 에클레토스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교회에 앉아 있는데 기독교인인데 나는 클레토스인지 에클레토스인지 클레토스인데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와 있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스타일, 내 기준으로 나의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될 이 결혼식이 결국은 씁쓸한 결혼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택한 자, 에클레토스가 있는 그런 에클레시아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도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